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판을 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점이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두 지역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범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예를 들기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계부에서 도시형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신앙의 점이지대를 생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모습이 혼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뜻과 방법에 따라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점이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후자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혼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어서 신앙의 점이지대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점이지대는 두려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평안도 승리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의 점이지대에서 살더라도 그 혼재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방식 조금 덧붙이는 것이 더 편하고 나은 듯 여기며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리어 말씀만 보며 사는 사람이 매우 외골수 같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시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 서로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이제 더 편하고 더 나은 지역이 아니라 제일 위태로운 곳, 두려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쉐펠라라는 곳을 향해 진격하고자 하여서 그 길목에 있던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둘을 엘라 골짜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엘라 골짜기라는 정확한 기준선에 의해 양쪽으로 나뉘어진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격돌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점이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쪽 산 아니면 저쪽 산, 블레셋 아니면 이스라엘, 세상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일 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다른 나라의 진영 바로 앞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은 신앙의 점이지대로 나와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세상과 동화되기를 선택했고 세상의 것들과 혼재된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즉,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 점이지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점이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후반부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세상 나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울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원래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첫 성이자 가나안의 관문으로서 가장 견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요새이며 세상 나라의 대명사, 상징 그 자체였던 여리고에 살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원래 이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마주했을 때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처럼 마주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도리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마주했을 때와 블레셋을 마주했을 때의 상황이 왜 이리도 다릅니까? 왜 이전에는 여리고가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은 신앙의 점이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겉모습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진영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혼재된 모습으로 신앙의 점이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더 이상 그들을 보면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상 세상 나라와 혼재된 모습으로 신앙의 점이지대에 살면서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조롱 앞에 두려워할 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골리앗의 도발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묘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막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서막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심부름 이야기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단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마땅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뒤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왕이 될 자녀를 자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들을 위해 전쟁터로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으로 대신 보내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심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이자 이스라엘 승리의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는 순간 그곳에는 심부름꾼 한 명이 이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신복이 이른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사울의 신복만 있었던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신복이 이르면서 이 전쟁은 이미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확률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확률적으로가 아닌 확정적으로 이 땅에 임했듯이 하나님의 신복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여리고로 대표되었던 세상 나라가 심히 두려워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쓰여질 때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신복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패배라는 결말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의 조롱 속에서 두려워하며 아무런 방도가 없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신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점이지대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복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그저 어린 심부름꾼이지만 하나님의 신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부름 여정을 통해 승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왕정 제도를 갖추었지만 블레셋 앞에서 조롱이나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복에서 사울의 신복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살았지만 실상은 신앙의 저미지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신앙의 저미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복이 아닌 하나님의 신복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복이었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대단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는 오늘 이 13구절이나 되는 분량 안에서도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왕이 아니라 종으로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만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제가 심부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를 통해 순종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의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